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7강부터 이렇게 나눕니다. 1강부터 했는데 7강부터 여러분이 선을 보이는데 이게 2회부터 해서 요지부터 이렇게 나가서 중간부터 합니다. 7강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 18강까지 있습니다. 18강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그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존재의 역사를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성령의 존재는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제할 때 어떻게부터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다. 그걸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이건 초대교회 역사야. 오순절 역사만 있어 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차단될까 차단되지 않을까.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진리에 분명한 사람 변함없이 역사한다는 건 이건 변함없이 이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존재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 육을 체험이 되어야 된다. 영혼 육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는 성령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면 이걸부터 인정해야 된다. 이거부터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건 육가입니다. 육강은 뭐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임재에 대해서 요거는 육강에 대한 요걸 설명한 겁니다. 과거를 제가 이제 육강을 하면 이 7강 하면 그 육강의 전과를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 내게 실제 임재하는 거, 내게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 육에 내게 이걸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심,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증거하시고, 성령 초자의 은사가 바로 12장 8절 11절이다. 이거다.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의 현상이 성령의 나타남이 2장 4절에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가 성령에 나타나는 육가의 내용입니다. 육가의 내용이요. 여러분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시죠? 자, 성령이 내주하심, 그 다음에 증거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내주하심이 있어야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내주하심을 나를 통해 증거하시고 나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내게 은사로 나타나고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 이건 실제 우리의 육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을 해준다는 얘기는 성령이 안수하고 그냥 은사 봐라, 환상 봐라 그냥 보잖아요. 열어주잖아요. 이거 발같이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불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을 인정할 때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알아야 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다양한 경로로 확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자신이 증거. 그러니까 성령 자신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이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연 현상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설명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자신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나타나면 증거가 하는데 성령은 나타나면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증거로 나타나는데 성령이 자신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론적인, 그냥 실질적으로, 여기는 실질적으로 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증거하는 게 직접 그분이 증거해. 할렐루야. 내게 왔으면 직접 그분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끌고, 그러니까 전도도 내게 사역도 다 누가 해야 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도록 나는 그분의, 그러니까 묻고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앞장서시죠? 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전 설교 이거하고 계시록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왜? 같은 성령 안에서 연구했고 성령 안에서 갔기 때문에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이 영원 육을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함을 물론이고 성령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심을 나를 통해 경험하신다. 내 삶을 통해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고 가신다. 누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이 돼? 하나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나를. 그럼 나는 그분의 일의 전 존재를 통해서 나는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뿐이야. 아멘. 그렇게 된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 내 지금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존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계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다. 뭘로 다 통해서? 영원 육을 체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는 여러분이 이걸 통해 더 많은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많은 체험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죠. 이게 보혜사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여기서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전편을 통해서 해당되는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는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령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능력이 같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이 같이 온 겁니다.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리고 방언을 하더라도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미나가 중요하다. 아멘. 아버지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하늘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는 걸 가리키는 거야. 입혀지는 걸 가리킨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받은 성령 세례를 임하게 알게 해주신다. 같이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몇 날이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라. 너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결국은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두 증인이, 계시록의 두 증인이 앞으로 이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증인이 안다고 하면서도 이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때 되면 준대. 아니에요. 그때 되면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각한 말이에요. 계시록을 부분해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의 그때 하나님, 그때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오고 하나도 안 오고 이론적으로 해서 그때 가면 다 줘요. 성령도 부정하면서. 이해되세요? 자,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4장 40절도 약속이 되었고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성취된 성령 세례이며 성령 세례는 곧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래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능력이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할렐루야, 예언하고 능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면 여러분도 강의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잖아. 할렐루야. 세미나 다 할 수 있어. 이거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틀을 만들어 놓으면요 다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교회는 전체 사역절 다 사역절 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이것도 가리키지. 빨리 사람들 앉혀놓고 가리킬 거.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이 머물러난 게 이게 누가복음 4장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은 뭐냐,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 너희가 먼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부부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괜찮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거 사실은 이게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되죠. 할렐루야. 이게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 하얀 글씨도 보이죠? 예, 보이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위로부터 임할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이게 성령 세례다 그 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다 그 말이야. 물 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물로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물에 잠긴 침례를 있지만 위에서 물을 부었잖아요. 양례도 부었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위로부터 물이 붓듯이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취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강림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1장 5절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다 정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1장 4절이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이 있고요. 성령 세례가 1장 5절까지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될까? 나타남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될까? 2장에 소개한 오순절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확인됩니다. 인간의 오감으로 목격이 되고 성령의 임재의 은사로 경험되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경험한다. 오감. 성령이 나타나는 오감. 첫 번째는 청각으로 나타난다. 청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른 소리 같은 이제 온 집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소리로 들을 수 있다. 오감으로 나타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오감을 보면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2절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는 소리가 있어 앉은 곳에 움직임이 가득한데, 현대인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라고 얘기해요. 현대인 성경에는. 여기는 이 개역 성경에는 소리가 있어라는 얘기인데, 여긴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 같다. 세차게 불었다라는 게 더 강조했죠. 바람이 부는 걸 표현했죠. 한글 김재인 성경에는 뭐냐, 거치고 강한 강풍 같은 소리가 들렸더라. 그러면 청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이 임하는 건 성령이 내가 임했어 라는 거를 나타나는 표현적인 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걸 지금 얘기하면 아, 저기 이단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무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게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거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마치 태풍 것처럼 불어올 때 강풍이 인해서 금방 창문이 깨질 것 같은 세찬 흔들림, 거센 바람 같은 청각으로 이걸 감지했다는 걸 경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이것이 바람처럼 이렇게 분명히 소리를 경험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락방의 모든 성들이 그들의 귀로 성령이 임하는 임재에 하시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식할 수 있었다. 아멘.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듯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야 돼요.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 역사를 사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각적인 부분, 묘사된 성령의 모습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이고, 당시의 현장의 사람들은 그 눈에 직접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였다라고, 사람의 이망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KJV 성경, 영어 성경이죠. 불 같은 모양을 갈라진 혀들이라고 얘기를 해. 혀들이라고 얘기를 해. 현대인 성경에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하나만 개역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영어 성경, KJV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은 더 확실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불의 혀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불 같은 모양으로 생긴 혀처럼 생긴 이렇게 혀처럼 생긴 불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각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시각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임해야만이 이 땅에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불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의 LA 지구죠.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는 아주사에 다른 부흥의 놀라운 간증이 나오는 소개할 거예요. 이걸 소개하는데 아주사 부흥의 놀라운 간증이라고, 이거가 뭐냐, 이 실제 요거가 있었던 사건이 1906년서부터 1910년까지 LA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 이걸 경험한 책이에요. 이거를 실제 경험한 책.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건물에 불길이 타오르면 하늘에서 강한 불길이 내려와 하늘과 땅의 불길을 서로 만나는 건 장관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길이 멀리서 800m 떨어진 곳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소방서가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성령의 불이 어떠한 태우진 않았다는, 거실리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았다는, 실제 자동차 불자동차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평양 대붕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땅에 다시 이런 불이 역사가 임해야 돼요. 이런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오순절만 날만 이런 게 아니라 이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뭘까요? 수요 설계 늘 얘기하잖아. 이 얘기가 이런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그런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있는데 물가에 사모도 안 하는데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사모하고 모든 걸 통해 역사할 때 이게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주사 부흥 얘기가 나오는 묘사하는 지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당시에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 이게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령의 부흥의 형제를 구강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물론하고 세계 각곳에도 이곳을 방문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아주사 이 부흥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앞으로 되어져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듣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론과 실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사 부흥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대요. 키나 영광의 임재의 구름 위에 키를 크거나 목까지도 가득 찬 사람, 어떤 사람 구름 위에 임재하고 그 임재를 마시고, 어떤 사람 구름 위에 육안을 통해서 임재를 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구름이 이게 있었다, 실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오순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건 비록 한 110년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흥의 빌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부분인데, 이게 구름의 영광, 휘막에 덮였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출애굽기 맞아. 영광의 불이 35절도 마찬가지예요. 휘막에 들어가 구름이 휘막 위에 있어. 영광의 구름이, 구름과 영광의 구름이, 이 역사가 어디 있었다? 아주사 그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열왕기상 8장 10절도 제사장 성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8장 11절도 제사장의 구름에 말미암아 서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같이 역사가 임해야 돼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9장 16절도 셋째 날 우리같이 빽빽한 구름의 산 위에 있었고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떨더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 역사하더라. 영광의 구름 가운데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 영광의 구름은 이건 아니에요. 아주사 LA 아주사 그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적인 게 많지 않아요. 지금요. 많아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오면 네모난 하나님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으면 난 그걸 믿어.
지금도 그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만 있고 지금은 없어. 그러면 난 그건 믿어. 내가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주님 신천지에 그런 말이 있다면 난 그건 믿겠다. 그 말이 신천지 난 너 따라갈게. 근데 어디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없잖아. 그래 난 너 안 믿어. 난 성경을 믿지. 난 이렇게 배짱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팠겠어요, 솔직히. 내 스타일은요, 나 스타일은요, 아주 난 내 몸을 달달 볶아요. 솔직히 그래요. 이걸 놓고 하니까, 야, 이게 첫 번에 하는데 하나님 성령 함께 해야 되는데. 어저께 참 한숨도 안 잤다 그랬잖아요. 피곤하게, 자꾸 피곤하다니까 더 피곤하죠. 할렐루야. 그만큼 초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굉장히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거 한 20번을 내가 훑어요. 계속 훑어요. 계속 훑어요.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이 좋은 꼴 먹이려고. 할렐루야. 되게 잘 만나긴 잘 만났어. 이와 같이 과거 구약시대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실 때만 나타나고 보였던 이 임재의 역사가 신약의 성령 강림 이후로 성전을 삼으신 평범한 성도의 삶 속에도 다양한 장소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주사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슈가이나에 목격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임해야 돼요. 난 그걸 사모해요. 저 문고리만 잡으면 성령 임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게.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만 하면 돼. 성령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건 다 와서 다 듣도록 만들어야 돼. 이 세미나 이건 듣도록. 어디서 듣지도 못해. 아이고. 못한다니까. 와서 무조건 들으라고 그래. 목사님은 무조건 와서 들으라고 그래. 할렐루야. 아주야 부흥에 진행되는 동안에 이 일을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은 불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구름과 불을 봤다는 얘기예요. 실제 목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거 실제 목격했다 그 말. 목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걸 목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봤다. 따라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 믿어진다. 그래 믿어진다. 이건 초자연적인 은사로 경험하는 성령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 가운데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이거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초자연적 은사가 함께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도 특별히 방언, 타국의 언어죠. 자주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자주 나타난다. 지금도 나타나잖아요. 어떤 데 보면 내가 방언의 은사라면 아니 좋은 소리 듣는데 뭐 그렇게 샬라 그게 뭔 소리야. 대가를 그렇게 달았어. 난 대꾸를 안 해. 나는 한국에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모르지. 넌 편안할지 모르겠어. 나는 다급해. 하나님 행하심에 같이 얘기해달라고.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경제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경제 회복돼 가죠. 야 방산무게 떴어. 나 방산 놓고 기도하는데 요즘 레드백 있잖아. 호주에 3조를 수출했어. 아이고 129대 한 대에 110억이래. 111억 110억 이게 130 129대 미국도 들어갈 거야. 미국. 야 끝내주는 거야. 루마니아도 지금 또 루마니아도 수출되잖아요. 1억 정도, 1조 정도 수출돼요. 끝내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요번에 저기에서 졌잖아. 부산 엑스포 졌잖아. 사우디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빈셀마를 직접 전화했대.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거 저기 하는데 공사하는데 한국 기업이 최고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업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이게 경제만 살리는 것만 관심 있지.
졌으면 얼마나 창피하냐고. 전화해갖고 빈셀만 전화해갖고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그 건설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영업했다는 거야. 그런 대통령 없어. 진짜 없어. 아이고 참. 그래서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방언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타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이제 방언은 비록 초자연적인 은사고 성령이 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엔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방언이 나타나는 거고요. 현대인 성경에는 성령이 계시는 증거다. 계시는 증거가 바로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 방언을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귀중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방언 세력을 받은 증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쉬운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의 방언의 은사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성령의 세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방언의 은사를 등장하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뭐 다른 언어로, 타국의 언어죠. 방언의 은사로 이걸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평준하다. 성령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럼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식 쬐끄만 거 있어갖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가 판단을 해?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바뀌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만나려고 그러니까 못 만나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진짜로 체험으로 만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10장 44절도 말에 성령이 그들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시는 그게 방언이죠. 여기서 뭐냐면 10장 45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요. 40년 방언으로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그리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찬양하더라. 마찬가지예요. 19장 6절도요.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하심으로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죠. 예언도 하더라. 방언이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나타납니다. 근데 방언을 부정하면 안 돼요. 방언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께서 나타나는 은사는 방언을 부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방언인 것을 아주서 부흥을 통해서 목도한 사건을 통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짚을 때 쉬키나 영광이 임재 구름이 임할 때 강력한 치유의 기적, 뼈들이 우두둑 소리 나면서 다시 자라는 것, 또 자라면서 팔이 길어지고 몇 천 만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요.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사 부흥의 역사는 이미 100년 전에 지났지만 찬반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사 부흥 운동에 폄하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격하는 것은 내용은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지금도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하는 건 다 이단으로 취급해요. 그럼 성령을 인정하는 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이 문제가 돼요. 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도 일어난다고 봐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하면 그냥 다 나타나요. 치유되고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문을 다 열어줘. 그 왜? 성령을 인정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나타나니까. 나는 그래. 즉시 이루어달라고 그래. 즉시. 이 시간에 즉시 역사할지어다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은 지금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눈으로 직접 목도해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비난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역사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그들은 안 믿어요. 목도해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이 사상이 누가 어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 모든 걸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인정하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환의 시기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기독교 역사, 지금이 마지막 때는 이 역사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시기예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96년도죠. 1996년도에 이미 캐나다를 가봤어요. 토론토에. 제3의 물교를 거기 다 참여했더랬어요. 그리고 저기도 갔더랬고요. 미국도 가서 거기도 갔더랬고. 성령의 역사는 거. 그게 나이지리아로 갔어요. 나이지리아 가갖고 거기서 하는데 거긴 못 갔어요. 영국 갔다가 잠시 가고. 지금은 다 사장이 됐어요.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거의 이게 드문드문 불이 꺼져가는 걸 싶은데 다시 이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준비된 사람. 이걸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들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예.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역사를 강림을 통해서 보인 현상이 그것이 시작되고 이후로 이 같은 사건은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사 얘기는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도 일어난다는 게 안 일어난다는 게 일어난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야 돼요. 전제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사 부흥은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흥의 현장 가운데 기적을 동반하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자가 치유하는 것,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게 휠체어에 기댄 사람이 새심으로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를 뜨고 소경이 보게 하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수족이 자라는 역사, 수많은 이런 갖가지 병들이 치유하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왜?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아야 그걸 믿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임파테이션만 해주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다른 것은 다 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를수록 부흥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범위의 강도가 넓혀지는 추세라.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 기름 부음의 능력을 통해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력한 증거하고 있다. 성령이 결국 뭐래요? 주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난 거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인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교회를 탄생시켜줬고요.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계시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진행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때 가면 주님이 그때 그 시기 가면 부어주실 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 아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할렐루야.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이 나타나면 개인적인 영역에 적용시키면 그것은 바로 가리켜 성령의 세를 증거를 말할 수 있다. 즉 성령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방언을 포함한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왔으면 권능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이 왔으면 권능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당나귀다. 당나귀가 와서 한 번 왔는데 예수님이 당나귀가 어디 보니까 오늘 내가 어딜 갔지 뭐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나한테 길바닥에 그냥 겉옷을 깔고 와서 나를 환영하더라. 호산나 그러면서 다들 환영하더라. 그래서 내가 씩씩대고 갔지. 어기적대고 갔지. 누가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당나귀야. 딸에 나는 당나귀다. 당나귀가 씩씩대면 내가 했다고? 누가 타야 돼? 성령이 같이 하니까 안 돼. 당나귀가 되는 게 얼마나 많으냐. 지가 잘하는데 지가 했다고. 이거 참 꼴불견이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이 본질을 알아야 해. 본질을 모르면 성경이 안 보여요. 본질이 안 보여요. 네 번째는 성령 세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요. 위로부터 성령의 세례가 오죠. 오순절에 나타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 이게 물 세례가 됐든 똑같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49장 1절에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가 성에 머물러라.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하늘 위로부터 성령 세례가 임한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성령이 내리심을 이게 오직 이거 봤다는 얘기예요. 안수함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시몬도 8장 20절에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요. 10장 44절에도 성령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한 교회예요. 여기가요. 오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고 더 우리에겐 조금 인원이 더 들어와야 돼요. 인원이 더 들어와서 하면 여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인원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 많은 경우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다정도로 나타나는 거다. 성령 따르 권능 따르가 아니라 성령이 오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나타나냐? 내가 그거를 자제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2장 4절도 뭐 성령이 충만함을 그 성령이 통해서 말함을 다른 언어로 방언이 시작하더라. 그 말 방언을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로 시작하더라. 4장 31절에 성령이 담대히 비일기를 담에 진동하더니 무리의 성령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6장 10절도 지혜와 성령을 말미암아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물론 반드시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 초자연적 은사가 가진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임파테이션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걸 임파테이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론적인 게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더라. 아멘. 나는 여러분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같이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같이 나오셔서 여러분 영상을 보는 거하고 이거 실제 만나서 여기서 실제 와서 하는 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음.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 몇 가지 면에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세례와 위로부터 받은 거고, 성령 임하실 때 사람들이 설명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세례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누가복음 23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오고, 그 다음에 부모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이게 나오죠.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죠. 요 기름 부음은 1강이나 2강 때 주로 3강, 4강까지 요걸 다뤄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요거는 요걸 다 끝나고 요걸 또 강의할 때 그때 들으시면 될 겁니다.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한지. 사무엘상 16장 3절은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건 누구한테 부은 거예요? 다윗에게 부은 거예요. 기름 뿔병 오니까 다윗이 여호와 영이 감동했더라. 그래서 감동. 그래서 요 감동.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는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은 1장 4절은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이 같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사도행 누가복음 4장 18절도요. 여기도 가난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름 부을 때 이건 누가 부음 받은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요것도 여러분이 예수가 어떻게 된 거를 우리는 예수처럼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인성으로 받았어요? 신성으로 했어요? 신성의 인성의 인성.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결과에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힌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오면 내 증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가 뭐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목적이죠. 기름을 주신 목적도 맞아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1장 사도행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건 누구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기름을 부으시라고.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나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막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하나님 임재하는 경우의 방식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같았는데 성령 세례가 임재의 방식은 성령의 기름 부음도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 같은 거다. 이게 같은 거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나 성령 세례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데 또 성령 세례는 못 가요? 이런 용어 때문에 이게 혼동이 되는데 같은 의미가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한다. 성령 세례의 성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격을 보면 성령 세례 관행을 놓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세례의 성격이에요. 성격. 성들이 단 한 번 경험하는 단 한 번의 성교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사건인가 이거에 대한 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보편적인 성령 세례는 이중적인 기준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구속사적 차원에선 영원한 단번에 단회적인 사건이 임해요. 구속사 측면은 단회적으로 사건이 임하지만 성령 세례는 신앙생활 차원의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는 성령 세례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나 구속사 측면에서 보면 영원한 법을 반복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거 단회적으로 이루고 그러나 성령 신앙생활의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과 관한 군에서는 성령 세례는 중생을 경험할 땐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생은요. 그렇죠? 성령의 구원에 고백하는 관여하고요. 그래서 주로 내주하신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건 단회적이다. 단회적. 중생은 단회적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빨리 나가죠. 빨리 나가는데 이게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그래요. 아, 이런 거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 두 시간을 나눠서 했는데 그 시간은 없으면 하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속사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전된 인간 영혼육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청결하게 돼. 인간 안에 어디든지 머무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떠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 더럽혀지면. 요거는 우리가 5가 때 영혼육에 대해서 다룰 게 있을 겁니다. 그거 굉장히 깊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0절에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요거는 영혼육이 같이 둬야 된다. 시편 51편 11절도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이진 않아요.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영혼육의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 구속사 측면으로 보면 중생하는 건 단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단회적인데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인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능력이 될 경우 성령이 그 사람이 머물고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소멸된다. 소멸된다. 마치 이거예요.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드리려고 삼손을 강우죠. 삼손이 잠을 깨다 보니까 전과 같이 몸에서 떨어졌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서 떠난 줄을 머리를 깎으니까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해야 된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보면 차원에서 보면 성령세는 단회적인 걸 주장하게 된다면 인간의 청결하지 못한 인후에 인해서 성령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게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이건 단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는 충만해야 된다. 왜 이게 신학적으로 많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 은사에 관한 은사 중단론의 결론을 귀결된다. 성령이 단회적이면 왜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며 왜 저러냐 이게요. 그러니까 은사 받을 필요가 없다. 은사 받으면 말썽만 피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나 단회적으로 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거다라고 봐야 이것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경험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7번째 성령 충만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은 인간의 영혼육이 성령의 임재 100%를 채워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위로부터 임한 성령 능력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한다. 성령 충만이 이게 우리가 충만하다는 얘기 이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충만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해서 은혜가 넘쳐야 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끊임없이 능력을 채워줘야 오늘도 성령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결과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을 인해서 능력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과 더불어 기름 부음의 신앙의 삶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 충만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지식으로 알면 충만하다고는 거짓말이에요. 교만이 하루를 찌르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런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어. 겸손해야 돼요. 따라야 은사는 능력은 충만함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다. 나의 위치를 발견해. 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에? 도구에. 내가 그래요. 저 사람 아이고 저기 당나귀가 앉았네. 그럼 지자랑 하면 당나귀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당나귀라는 말이 표현됐죠? 이해되죠? 당나귀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내가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야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내가 어저께 갔더니 내가 나를 보고 환영하더라. 지를 보고 환영해서 예수가 타서 환영한 거예요. 예수 찬양하네. 그 똑같아요. 은사자들이 자기가 당나귀인지 모르고 당나귀인지 모르고 지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당나귀들, 아이고 당나귀 새끼다 저기다. 이 말을 이렇게 깨닫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담과 신앙이 똑같아 나타나야 돼 이게. 성령 충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상태적인 충만함, 넘친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께 내주하시면 늘 성령이 가득하면 삶을 통해서 살아야 돼.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외에 1% 다른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 내 속에서 다른 거가 안 나올 때 저거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태적인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럴 때 성령이 내주하신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흘러나와.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난 여기에 미쳤어요. 여기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기에 미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매가 안 나오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단회적으로 충만할 단회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은사가 뭐에 받을 필요 없다라고 정지한 거예요. 그 성령이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불멸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설득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5장 23절 되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그 말법이 없대. 왜?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째 역동적인 충만함이에요. 채워지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유지하도록 계속적으로 채워진다 그 말. 채워지는 경험한다 그 말. 역동적으로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도 하고 그걸 통해 또 떠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죄 아래에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은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삶에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첫째는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성령이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배경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공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본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걸 전제하고 가면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는 건지 다 이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이게 빨리 나가 진도가 빨리 나와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그럼 내 설교를 계속 하는 것도 이거하고 달라요? 똑같아? 똑같아. 같아 맥이. 왜?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내게 돼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괜찮죠? 뿌리 괜찮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임재가 머물러야 된다. 이 시편 51편 10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 속에 창조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의 영을 부어달라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서 주의 영을 쫓아내지 말라고. 거둬가지 말라고. 이 영이.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상태적으로 넘치는 충만한 역동적인 채우는 성령, 상태적인 충만한 이것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뭘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삶, 성화적인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 삶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된다?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면 해방된 삶이 거기에 구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왜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게 했고, 거룩한 그 삶을 성화적인 거다, 성화. 그런데 성화와 영화를 비교한 단어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걸 얘기한다. 아멘. 성화는 뭘까요? 육신이 있어도 성령에 충만하면 도달하는 사람은 거룩한 단계, 현재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거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바른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삶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단계를 들어가야 된다. 영화의 단계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도달하는 수준이 거룩한 단계로서 미리 구원을 가리키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재림 위에 펼쳐진 사건, 천년왕국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 죄의 전기가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영화적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삶이 필요하잖아요. 우린 이 단계에 들어가야 천년왕국 가요. 이해되세요? 참고로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의 성령 충만함을 살면 성화된 삶, 즉 성화된 성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가 살 수 있도록 행실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가 행실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화나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성화적인 영화적인 단계가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매일매일 생활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고 성령이 와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태어난 좋은 성품이나 좋은 기질과 결과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인해 모든 생활을 지배할 때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그래서 성품과 생활에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게 된다. 이건 다 누가 해야 된다?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결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류와 절제는 이같이 범을 금할 법이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인되고 주장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우리들은 말씀해요.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삶과 두 번째는 은사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에요. 두 가지 삶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능력. 여러분에게 은사 임파테이션을 하는 건 이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적이요. 복음 전하는 것과 은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서 가는 것. 이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는 초대교회 급격한 복음을 전파하는 빠른 시간 안에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며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간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 세례, 기름 부음에 그리고 성령 충만 모두가 다 성령의 활동에 관한 주제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세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 혼자서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돼. 내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성령이 하고 싶어도 내가 동의가 없으면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살기 원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8장 1절에 보면 금정역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개역 개정판의 성경보다는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은민정음이나 현대성경이나 김재인 성경이나 KJV 성경, 영어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살펴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의 성령의 기름 그리고 충만함 1시간 10분을 여러분이 강의를 했어요. 빠르죠? 예, 굉장히 빠르죠. 근데 속사포처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근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이해가 되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제 설교의 맥하고 지금 이 맥하고 똑같아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거 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인 걸 이렇게 정립하면, 이런 걸 정립하면 여러분이 쓸 수 있고 이걸 정립해 놓으면 여러분이 쓸 수 있고 강의하세요. 그럼 강의하면 되잖아. 내가 없어도 돼 이제. 이렇게 정립해 놓으면 내가 외국 가서 설교는 아무개 집사님 하고 또 낮 저녁에는 아무개 하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난 여러분을 사역자로 다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